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3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어제 서울 잠실 베네치아 웨딩홀에서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모처럼 만에 서울 나들이를 좀 다녀왔습니다. 미국 가서 부부가 오랫동안 공부하는 바람에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좀 나이가 조금 먹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가서 좀 인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신부들 친구가 대부분 이제 유부녀들이라고요. 한때가 몰려와 가지고 시집가는 친구에게 아주 단단하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너 첫날부터 확 잡아야 돼. 첫날부터 확 잡지 못하면 평생 고생해. 나봐 나. 내가 확 휘어잡았더니 얼마나 내 말 잘 듣고 잘 따라주는지 알아? 지금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첫 걸음을 잘 내딛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올바르게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가야지 잘못 발을 디디면 시간만 허비하고 시간만 땜질하지 아무런 소득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저희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경청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하면서 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오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끝까지 시행하시는 변함없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필수 과목으로 꼭 알아야 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비록 성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도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신약 성경을 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최초로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될 필수 과목으로 배워야 될 위대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아유, 아브라함과 어떻게 우리를 비교합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써 있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평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믿음의 조상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감히 복의 근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 거짓말장이었고 허물과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늦깎이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고 끝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세워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저도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다듬고 가꾸고 우리를 만들어서 어디에나도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모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 조선한 가보시면 모델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건물이 이렇게 서는구나 하고 와서 모델을 보고 가서 청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신앙의 모델로서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준 거고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놀라운 약속 3가지를 제가 소개하는데 첫 번째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조상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즉 영적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복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의 사람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유업을 약속했잖아요. 그처럼 예수의 백성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여러분 유업자로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쓰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이 20세기 21세기에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샘플로 세운 거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시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좋아야 돼요? 시작.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날부터 주도권을 누가 잡는 애에 따라서 그 가정의 흐름이 좌우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시작할 때 확실하게 비워. 시작할 때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시작이 흐지부지하면 그 신앙 자체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히 31절에 보시면 세 군데 유명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자, 31절에 읽어드립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우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그다가 하란에 이르러, 여기 세 군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갈대아 우르, 두 번째는 하란, 세 번째는 가나안. 이 세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우르를 거치고 하란을 지나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는 과연 어느 곳인가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가 최근에 발견된 걸 보면요, 지금부터 4,000년 전 30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로 다신교의 발상지,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우상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인류의 최고의 문명을 만끽했던 도성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불모지고 어둠의 땅이고 타락의 땅이고 우상의 땅이고 진노의 땅이고 멸망의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소유욕, 쾌락욕, 과시욕, 이것이 활개치는 곳이 우리가 사는 타락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갈대 우리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황폐하고 피폐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부터 정확하게 아브라함 부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부름이 바로 우르에서 부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한 가지를 소위 명령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뭘 명령했습니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너 지금 태어난 땅, 내 잔뼈가 굵고 내 가치관이 형성되고 내 삶의 목표를 온전히 추구했던 이 갈대아 우르, 이 땅을 떠나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까 신앙생활은 시작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포기와 순종. 여러분이 잡고 있는 세상줄,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여기에다가 인생을 걸었던 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여러분 미련 없이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주 단호하게 내 고향 포기해라, 내 친척도 포기하라, 내 아버지도 포기하라. 그래야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긴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동시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불어줄 때에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따라오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요, 그래도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와야지, 얘기 안 하면 걱정할 겁니까? 가서 식구와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돌아보면 합당치 않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고 신앙은 모험입니다. 이것저것 얽히고 설키고 이것저것 여러분 얽매여 있으면요 절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린내가 흠씨 묻어 있고 온 얼굴엔 땀으로 범벅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세상 것 다 버렸습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된다면, 이것 때문에 항상 예배 못 드리고 이것 때문에 항상 신앙이 자꾸만 이끌려간다면 여러분 미련 없이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올인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버리십시오. 미련 없이. 자, 이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1200km 되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고행길입니다. 반면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 됩니다. 굉장히 길이 넓고 아주 평탄한 길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즉 아버지,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야, 아니 우상 제조업자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데라가,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지 않고 어디 하란에 머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주도권을 하나님이 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집안에서 처음 부름받은 사람, 여러분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집안에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영적 주도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안에 어른이 계신데, 남편이 있는데, 우리 아빠가 계시고 엄마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름받은 사람이 영적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안 돼요. 부름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족의 영혼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 데라가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아니요, 하란에 가서 머물러 버립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란이라는 것 지명 이름입니다. 지체하고 낭비하는 곳, 열매 없는 곳,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성도 가운데 보면요, 가나안에서 살지 않고 하란에 머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면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서 암만을 해야 되는데, 남편 눈치 보고 부모님 눈치 보고 어른 눈치 보고, 그래서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제대로 신앙을 못하니까 영적 주도권을 갖다가 뺏기고 있으니까 가족 구원은 벌써 1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15년 지나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지체하고 낭비하고 있는 가련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양보해도 좋아요. 다른 건 혹시 여러분 남에게 뺏겨도 좋아요. 그러나 이 신앙의 줄기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이 여러분 손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 양보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말은 연기하다, 이런 연기하다.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셔요. 아브라함을 빨리 불러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세우고 싶은데 이 주도권을 아버지한테 뺏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4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75세. 근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예요. 그러니까 갈대우를 떠날 때는 그때는 60대였었어요. 성경학자들은 대략 15년, 처음 부를 때 60대쯤 부름 받았는데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하란에 머무는 동안 15년 동안 허송세를 보낸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는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처음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주도권을 준 거야. 그 주도권을 여러분이 행사해야, 그걸 주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였지만 우상 숭배자인 아버지 앞에 이끌려서 가나안이 아닌 하란에 머무르니까 지치고 낭비하고 열매 없고 허송세를 보내고, 결국 하나님은 그냥 뒀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 죽도 밥도 아니야.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데려갑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 버려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이 가정을 살리려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이 좋아야 돼요. 세상줄을 끊고 생명줄을 잡았으면 생명줄만 붙들고 따라가야지. 자꾸 여러분 두리번거리고 좌우로 치우치고 여기저기 눈치 보고 여기저기 이끌리고 여기저기 인정이 얽매여서 결단 없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시간만 1년, 3년, 5년 보내면서 아직도 가족들은 구원이 뭔지 예수가 있는지 죄악 가운데 여러분 방황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출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버릴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의 위대한 기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답은 바로 믿음과 순종뿐입니다. 믿음과 순종. 자,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이렇게 안 했어요. 장소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지시할, 어딘지 몰라요. 아브라함아, 이 길로 쭉 가서 한 달만 가면은 거기 너를 위해서 땅도 사라고 집도 있다. 그거 없어요.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위 여러분 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했습니다. 내 본토, 다시 말하는 고향과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도 같이 갔지요. 그 다음에 조카 롯도 데려갔지요. 인정을 끊지 못했어요. 이 롯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곤욕을 치릅니까?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재산권 때문에 재산이 증식되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분쟁이 생겨요. 일어나서는 안 될 불상사가 집안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끝났으면 좋은데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돼서 잡혀가요. 그돌라멜은 위대한 왕에게 붙잡혀서 멀리 끌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기의 소위 그 종들 318명을 데리고 한밤중에 기습해서 목숨 걸고 가서 조카를 살려내요. 이 조카 때문에 지금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곤욕을 치릅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창세기 19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소돔성을 심판하겠다고. 아브라함이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10사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한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됐다, 우리 조카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그 조카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피눈나게 부르고 기도합니까? 결국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 고모라 성은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됐는데 29절에 보면은 소돔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멸망해서 건져 주었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인정을 끊지 못하고 조카를 데려갔더니 조카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고생합니까? 오늘 우리는 정에 약해서, 인정에 너무 이끌려서, 여보 오늘 꼭 교회 가야 돼? 가야 돼. 여보 나 사랑하지? 그럼 내가 좋아? 예수님이 좋아? 인정에 엇걸려가지고 알았어 나 당신이 좋으니까 오늘 하루 안 갈게.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게 이러면 예수 믿으면 10년 지나도 그 남편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건 양보하세요. 다 주세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여러분 뺏기면 안 돼요. 신앙의 주도권만큼은 놓치면 안 돼요. 그건 그 영혼을 살리나 죽이냐는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에 약한 아브라함을 아주 혹독하게 3번이나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입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근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요. 다음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옆에 있는 말을 듣고 85살 때 새 장가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 늙은 맹이 할망구가 무슨 애기를 낳아. 근데 그 부인이 제안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틀렸어. 이 나이에 무슨 애기를 낳아. 저 애굽 여자 하갈이 아주 건강한 아이인데 제 씨바지로 받아서 애기를 낳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내의 말을 듣더라. 근데 성경에 써있지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웃으면서 들었어. 그래? 당신 말 그럼 내가 듣지. 그래서 나온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분란이 생깁니다. 본초와 후초 사이에 알력 다툼.
나중에는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여러 가지 분쟁과 싸움, 그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4,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인정을 끊어라, 하나님 또 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혹독한 또 하나의 시험이 옵니다. 창세기 22장. 일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시지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백세에 오던 아들을 손수 목을 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려는 거예요. 자, 고향을 떠나라는 데서는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견고해졌는가. 아침 일찍이 주저하지 않고 사흘길을 모리아산으로 달려가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 번이나 외쳐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합격을 선포합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이제 22장 16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참 어려웠던 인정 끊기를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습니다. 백세에 오던 아들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자식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자식을 결박해서 목을 치러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예수님을 내주었습니다. 내가 죽을 십자가에 죄인이 죽을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를 벌거벗겨 죽이고 나의 추악한 죄와 허물을 대신 거머쥐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요.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뭡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너무너무 버거운 일, 그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자식이라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그런 순종이 따라올 때 하나님은 됐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서울 태교로에 있는 대한극장에서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천지창조.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오래된 영화인데 뭐 창세기를 갖고 만든 영화예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에 바로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칼을 빼가지고 막 주의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할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끝나면서 불이 들어오고 뚜루루루 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저는 그 광경, 그 장면을 보고서 너무너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한 15분 동안 막 엉엉 울었습니다. 영화 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다음 관객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아저씨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때 가서 그냥 울면서 제 스스로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렇게 아낌없이 외아들도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렴 할 때 나는 과연 아낌없이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었는데 내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제 목숨 제 몸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으나마나 무기력하고 시시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악 세상을 떠나 갈대 우르를 떠난 건 좋은데 하란에 머물러 있어. 영적 주도권을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한테 뺏겨서 하나님을 소홀히 섬기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니까 가족들의 구원은 점점 멀어지고 내 믿음마저 자꾸 빠져나가고 내 영성마저 흐려져 버리고 식구들에서 기도하던 기도줄도 끊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주도권을 다시 여러분 궁켜 잡으십시오. 기도줄만큼은 절대 뺏기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내 가정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주님 재림할 때 한 명도 버림받지 않고 하늘나라 들림받는데 이 중차대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시시하게 열심히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거듭 말씀하지만 경제권 양보하십시오. 가정의 주도권도 양보하세요. 그러나 신앙의 주도권만큼은 뺏기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예수 믿는 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이 가정의 생명을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에 나는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연을 쓰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것입니다. 히브리 6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한 번 더 제가 담대하게 외치고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 축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